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과 영생을 무엇으로 나타내시느냐, 오늘 본문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전도로 나타내셨다. 전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이 전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도를 에바브로 디도는 좀 강단이 있고 아주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디도를 구브로라는 키프로 섬에 목회자로 파송을 하고 거기에 함께 갔다가 두고 왔어요. 섬에다 두고 굉장히 큰 섬인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적합한 사람이 디도였기 때문에 디도를 그곳에 두고 왔던 겁니다. 디모데는 이제 에베소 교회를 이어서 계속해서 목회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맡겨둔 일이 이제 우리가 본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이었고, 디도서는 이제 구브로 섬에 디도를 남겨놓은, 그리고 그에게 전도의 책무를 맡겨놓은 그런 이야기가 이제 디도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증거되느냐, 다른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정말 미련한 방법 같아요. 그러나 가장 최고의 방법인 전도로서 예수의 이름은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전도에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신학교 들어가고 또 나와서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하고 또 전도사로 사역자로 부목사로 섬기다가 그런 할 때 그때는 학교에서는 잘 모르다가 목회 현장에 나와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전도사는 누가 만드느냐, 전도사는 교인이 만든, 성도가 만드는 거예요. 절대 신학교가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와서 목회하는 동안 부딪히고 어려운 현장 속에서 나를, 이상수 전도사를 전도사가 되게 하는 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나를 기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현장에서 목사도 누가 만드느냐, 목사도 여러분, 목회가 이런 것이었어,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 이런 것이었구나,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 집사님들이 나를 목사님으로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이상은 전사님도 이제 내년에 4월달이면 벌써 목사님이 되시는데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죠. 맡겨진 일도 많고, 교회 1층 말씀만 전하는 줄 알았지? 내가 맨날 그래 만나면 설교하고 말씀만 전하면 되는 줄 알았지? 이러면서 그게 아니거든요. 목사를 만드는 건 성도들이 나를 단련하고 강하게 하고 때로는 깨우치게 하면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더라고요. 전도의 일들, 그 일들을 하면서 디도를 구브로 섬의 목회자가 되게 하는 건 바울이 파송해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기만 알고 막 삶이 너무 풍족하고요, 모자랄 게 없어요. 먹고 싶으면 배 타고 나가서 그냥 그물만 던지면 막 엄청난 물고기들이 잡히고요. 그러니까 그냥 배 두드리고 놀고 자기만 알고 아주 욕심쟁이들이거든요, 이 구브로 섬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을 목회하는 디도를 목회자로 만들어낸 건 신학이나 그런 교리와 영성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디도를 우리 섬의 목회자로 만들어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 나오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전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감리교나 또 이런 우리 장로교랄지 성결교, 구세군이랄지 이런 교단들은
성경적 복음주의입니다. 복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성경적으로 설교하고 전하는 게 이제 성경적 복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맡기신 이 전도에 대해서 디도에게 바울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전도하지 마라 하는 교단도 있어요. 그런 가르침도 있어요. 왜 전도를 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건데 왜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전도를 하고 다니느냐? 신정통주의라고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건들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서 약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해야 할 직무들을 내려놓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인문학적으로 철학과 그런 세상의 지혜들로 또 변하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해석하려는 겁니다. 그동안 정통성 있게 지켜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갔던 성도들의 신앙을 다 무시하고 새롭게 환경이 변하고 첨단 시대니까 동성애도 허락되고 생물학적으로 이제 뭐 150년씩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오니까 유전학도 발달하니까 암도 정복되고 에이즈도 약한 하나면 이제 정복되는 시대가 되니까 성경도 그 시대에 맞게 새롭게 번역이 되고 새롭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인데, 우리 감리교회도 자유주의 신학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겉으로는 꼭 좌파처럼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더 들어가 보면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 신학인 거예요. 겉으로만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자유주의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막 정의를 말하고 평화를 말하고 평등을 말하고, 그러나 그 안에 예수의 사랑과 교리는 사랑은 없어요. 복음 전하는 것도 하지 않는다고요. 안전해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건데 왜 너희가 강압적으로 막 그렇게 통조림 줘가면서 설탕 줘가면서 밀가루 줘가면서 무슨 뭐 초청 집회에 열어가면서 인위적으로 왜 복음을 전하느냐? 그건 하지 말아야 한다. 겉으로 보면 그렇게 그럴싸하게 들려요. 그러나 거기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분명 성경적인 복음주의 전하라고 되어 있어요. 전하라고 되어 있어요. 5명의 지옥갈 형제들, 예비된 형제를 두고 있는 부자가 지옥에 가 있었을 때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이거 어떡하냐, 나처럼 나머지 형제들도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나사로를 살려서 돌려보내서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그 예언자들과 전도자들에게 들을지니라, 듣지 아니하면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말해도 안 들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사를 잡는 일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신 일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신정통주의, 독일에서 발생한 신학이에요. 미국으로 넘어가서 현대신학이 되었죠. 자유주의가 되었어요. 성경을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 책들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건 그냥 서지, 성경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같은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도를 이 구부로 섬에 풍족하고 모자랄 것이 없고, 모자랄 것이 없으니 기도할 것도 없어요. 뭐가 모자라야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자기 배만 두드리고 아주 교만하고 욕심쟁이들인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필요성을 얘기할까? 디도, 당신이 최고, 당신이 제일 적합하다.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디도는 성격이 베드로보다 더한 사람이거든요. 너 여기서 복음 전해. 너밖에 없어. 네가 이 섬 전체를 다 구원해야 해. 여기에 예수를 전해야 해. 합당한 자야. 전도를 하라. 쉬지 말고 전도하라. 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이 나타내게 기뻐하셨느니라.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우리를 전도자로, 기도자로, 또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 부르실 수 있는 자로 우리 불러주신 줄 믿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고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신 주님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